보이신지 모르지만 작은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게 성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에게 세 가지를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즉 60만 3,550명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걸어서 11일이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원망한 자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후회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니 올라가지 않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왜요? 승패의 요인은 사람의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에도 순종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결국 적군 앞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 원망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패역한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영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린 거예요. 간음을 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실제로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멸하신 것은 아니에요. 본래는 모든 백성을 멸하실 작정이셨지만 뜻을 돌이키실 때가 4번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려는 뜻을 돌이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고라자손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어떻게요?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오늘 본문에도요, 15절에 보면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순식간에 한 사람 죽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순식간에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자손이 죽임을 당한 그 다음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고라자손이 죽었다. 그렇게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 4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멸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멸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너 번에 불과했지만 백성들은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렇게 위협적인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나님 한번 떠보시려고, 하나님이 한번 욱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잠깐만요.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려는 것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멸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 의해 더럽혀지면 어떡하나라는 염려였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면하여, 즉 가까이 보이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들었어요. 애굽 사람도 들었고 가나안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신이 가까이 하는 민족이니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자기들과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노인을 포함하면 무려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행군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이방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밤에는 태양처럼 차오르 보이는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하고 들었을 때 이방인들은 그 모습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인 게 틀림없어. 이방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설득당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마치 설득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설득당하거나 가르침 받을 만한 분이 아니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읍시다. 사람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성준이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성준이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물론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자이시고요, 완전한 능력자이세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욕먹지 않기를 바라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의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술자리에서는 술 주자를 써서 나도 주님을 믿는다고 조롱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돈을 믿으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웃으신가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사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실수를 해서 그분이 욕을 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서 부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켜드리지 않으면 누가 지켜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성도가 회복시켜드리지 않으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래, 너도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힘들 텐데 나를 먼저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너도 세상 일에 치유사느라 바쁠 텐데 그 와중에도 나를 생각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지 않도록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화를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리시기로 한 화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요, 백성을 생각하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진멸을 말씀하셨고요, 모세에 대해서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되 모세, 너를 통해서는 큰 나라를 세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정말?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깃한 제안 아닙니까? 너무 멋진 제안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시달렸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자기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데,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모세 입장에서 너무나 솔깃한 제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뭐도 하지 않았어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고민하는 흔적도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되묻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듣지 않는 것처럼 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백성을 살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가득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멋진 제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2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아멘.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멸을 당한 많은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차원식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참아주세요. 지금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라고 엄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요, 무작정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도 인자가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척 진노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멸하기로 하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끝.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누구의 말을 들으셨어요?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모세의 말을 들으셨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모세의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한다.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이걸 보고 어떤 분은요, 이게 끝이야? 뭐 이렇게 시시해?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진멸하신다고 엄포하셨으면서 뭐 이렇게 간단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보셨습니다. 그거는 정말 잘 보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로 잘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시시할 정도로 끝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용서는 복잡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간단해요.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할게. 끝.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시시하고 간단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 용서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하는 게, 우리가 용서하는 게 시시하고 간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떤 분은 용서가 죽기보다 힘들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용서는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간단해요? 하나님께는 간단해요. 하나님께는 시시할 정도로 끝나버리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뒤끝도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인자가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인자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멸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다른 어떤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 말씀이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 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해요.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금세 용서해 주실 텐데,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지었는데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광대하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는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기 서 있는 이성준 목사 비교하지 마세요. 저 쫓아난 사람이에요. 뒷끓이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몇 번 용서하다가 지쳐버려요. 우리는 몇 번 사랑하다가 상대방에서 반응이 없으면 그럼 그렇지 하면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인 죄도 괜찮아요. 물론 이걸 믿고 쉽게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지을 때 그것이 반복적인 죄라 할지라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세요. 또한 내 자녀의 죄, 내 부모의 죄, 이웃과 나라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지 마시고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사랑과 용서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그분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유익한 말로 그분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